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험한 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LA 선한 이웃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가슴 전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뿌리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이후로 이 땅에,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선과 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사단 편의 선자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듣게 하시고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우리가 이제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은 너무나 불편하고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 생소한 일이 되겠죠. 영적인 습관, 영적인 삶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들이 조금 좀 성서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진행이 된다면 이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비유를 우리의 삶에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일들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말씀인 거죠. 여기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뒤에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가장 단순한 구조와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적어도 자녀 아닌 사람은 없죠. 부모가 없었으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나지를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예로 들면서 바울이 도대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찾는 것은 그건 성경 연구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 성경을 재료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찾고 보고 듣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과연 이 에베소서 5장이 이렇게 이 남편들아 또는 아내들아 라는 이 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표면적인 그 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들아 또는 아내들아 또는 자녀들아 또는 부모들아 이 이야기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물론 그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만 예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죠. 예가 주인이 아니에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본문이죠. 주인이죠.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이다. 이 뒤에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들을 위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참 이 성경절을 보면 말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내들아 이렇게 나올 때는 말이죠.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단순해요.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복종하라. 이게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죠. 남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 왜냐하면 아내들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남편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 아내들이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말씀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내, 남편 또는 부모, 자녀 이 모든 것은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며 그 본질과 주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아내들이여 하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될까요? 자, 일단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관계 또는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을 누구와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는 말입니까? 아내들이 누구와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의 대상이 남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또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 주인도 종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까지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 속에는 누구한테까지 연결된다고요? 주님한테까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다. 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징검다리 아시죠? 징검다리 많이 건너보셨습니까? 네, 조그마한 냇가를 건너려면 뛰어넘기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첨벙첨벙 물속을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해놨죠. 하나를 밟고 또 하나를 밟고 또 하나를 밟고 그 다음엔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이 앞에 남편이 있어요. 네, 남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맺는 누군가와의 관계는 그 너머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아내들한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했습니까? 남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한 말이 더 힘든 말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한 말이 더 힘든 말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어요? 뭐 밀가루 한 푸대 주셨습니까? 설탕을 한 푸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 죽기까지 한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뭐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 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은 남편들이 좋아할 성경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들이 좋아해야 할 성경절이죠. 왜냐하면 이 범위로 따지면 말이죠. 이거 뭐 세수대야하고 태평양이에요. 세수대야하고 태평양.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왜 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예수님과 이 교회가 단순히 예수님과 교회로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다.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신랑 신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자, 첫 번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자,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아내 누구예요? 교회예요. 자,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한다. 누가? 남편이 아내를. 누가? 남편인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그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남편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는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신부값으로 주셨다. 자,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죠. 그런데 고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신랑이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집에 가서 뭘 지불해야 돼요. 물론 살기가 어려웠으니 뭐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돈이 좀 돌아야 됐을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는 곳에 이제 그 선교사가 파송돼서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리안자야라는 곳은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쭉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거의 호주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메나라는 부족이 있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와메나라는 부족은 말이죠. 옷을 거의 입질 않고 살아요. 뭐 거의라는 말을 제가 굳이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시계가 없으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생일도 모르고 생일을 모르니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족이 와메나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이렇게 천막 같은 데서 살아요. 움막 같은 데서. 들어가면 말이죠. 입구는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쉽게 설명하면 꼭 원두막 같이 생겼어요. 원두막 아시죠? 이렇게 평상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런데 거기가 이 위에가 말이죠.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그게 꽉 막힌 마루처럼 생기질 않고 1층, 2층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콘크리트나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얼기설리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밑에는 누가 사냐면 돼지가 살아요. 그래서 뭐 위에서 먹다가 떨어뜨리면 밑에서 돼지가 먹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서. 방이 뭐 몇 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돼지가 중요한 화폐 수단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한 20마리, 15마리에서 20마리의 돼지를 신부 측에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에요. 그 장날 나가봤더니 돼지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신부값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부인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을 신부값으로 지불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름 잡힌 것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언약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을 연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고대 결혼식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 이 본문이라든지 뭐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말이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신랑이 그 신부 집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신부를 보낼 수 없으니까 잔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값도 주고 그렇게 하고 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하는 과정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 138페이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꼭 데려오고 싶은 신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신부가 있으면. 아니, 그 와매나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돼지를 이제 주고 그 신부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그 부족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추장딸은 20마리 가지고 안 돼요. 20마리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돼지를 줘야 돼요. 왜요? 추장딸이니까. 여러분은 누구 딸,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데 웬만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으로 신부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신부로.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바울이 누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 무엇으로요? 정결한 처녀로. 자,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결한 처녀예요. 아까는 누구였죠? 신부. 야, 지금은 이제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마치 정결한 처녀를 훌륭한 신랑에게 중매로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신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신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결혼식, 여러분 이제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이제 신랑은 저기 앞에 나와 있고, 참 이게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일요일에 결혼식 주례를 서는데, 지금 계속 원고를 쓰고, 신랑 신부를 생각하고, 그렇게 주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결혼과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좋습니다. 자, 신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했는데 신랑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혼자 또박또박 아주 힘차게 국군의 날 행진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는 신부는 아무도 없어요. 온 축하객의 집중을 받으면서 천천히 신랑 쪽을 향해 나갑니다.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아요. 아버님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키워서 저기 앞에 서 있는 저 사위감에게 내가 인계한다. 그렇죠? 인계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고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자, 신부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 길을 함께 들어가며 신랑에게 신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 고린도 교회들을 누구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드리기 위하여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자,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에서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자, 결혼식과 교회가 이제 이 비유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약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 다음 결혼식을 위한 준비. 자, 신랑의 관심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결혼식의 키 퍼슨은 누굽니까? 신랑입니까? 신랑 아니죠. 물론 신랑도 중요하지만 키 퍼슨,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가 말이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쫙 그 결혼식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울 수 없을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걸어가는 겁니까? 신랑에게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관심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오늘은 2번이나 꺼지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 다음에. 약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게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 그게 2번째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요? 네, 3번째가 결혼식이다. 결혼식. 자, 결혼식을 내일 모레 이제 할 우리 신랑 신부가 있는데 말이죠. 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혼식이 3번째.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부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을 만나는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 혼인잔치를 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고대 결혼식의 성대한 행렬과 신랑이 신부를 맞는 순간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오랜 언약의 성취로 맞을 재림의 순간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사실 우리가 재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결혼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할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날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날은 또 이렇게 만나는 날, 헤어졌던 사람이 만나는 날이고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 자, 계속해서요. 4번째 날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화면을 이렇게 하고 보여드렸네요. 자, 4번째 날. 자, 4번째 날입니다. 자, 조금 더 낫죠? 자, 4번째 날은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당시의 가장, 남편 또는 아버지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했습니다. 여자나 자녀들은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그 인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인식.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인정받거나 또는 지지받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까 제가 살펴봤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 앞에 28절은 말이죠. 우리가 읽었어요. 자,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 육체. 지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한다 그랬죠. 지금 아내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내를 미워하지 말란 말이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다. 자, 여기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에 대한 학대, 가혹행위가 빈번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사실 예전에 이거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 드라마 이름이 뭡니까? 설교하면서 드라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겨울연가, 겨울연가죠.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했다는 그 드라마 말이죠. 그런데 그 겨울연가라는 그 드라마가 배모라는 그 어떤 유명한 스타를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일본에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그 남자 배우에 대하여 환호하고 또 그 드라마를 사랑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분석이 있냐면, 일본에서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가,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이런 이미지로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전해지질 않았다는 거죠. 일본에 있는 남편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남편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남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학대, 가혹행위.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한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입니다. 결혼의 한 몸 모형이다. 여기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한 몸이다. 한 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탁 봤을 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건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아담의 일부분을 통해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해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팔이 미워가지고 팔을 탁 때려요. 팔만 아파요? 아니, 나도 아파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44페이지에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제시된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하므로 의미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와 공유된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말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예수님, 아내는 교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오늘 그렇게 이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결국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선생님과 제자, 모든 관계들, 모든 관계.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며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 어떤 관계를 맺고 살든 그 관계는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든 어떤 태도를 가지든 결국은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등대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니 건전에서 구하세.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전에서 구하세. 약한 불을 도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길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전에서 구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교훈 삼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때 이 댓글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다 갔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안식일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